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라이브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할게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참 뜻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인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더는 구원 사역이 없다라고 믿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그저 믿는 자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 주님과 상봉한 후에 천국에 데려가시면 끝난다라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아서 천국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폭염으로 산지가 불타고 섬을 탈출하는 일이 특히 그리스에서 있었고, 유럽의 많은 지역에서는요, 폭우로 순식간에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또 브라질에서는요, 한여름에 폭설이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전에 시작된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서 하루에도 수천 명이 죽고 있습니다. 이것이 재난입니다. 이런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낙심하고 실망해서 믿음도 많이 식어졌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약속이 진짜인지, 그리고 재림하시는 게 정말 맞는지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식어진 이후에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와 큰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인류 구원 사역을 다 이뤘다고 여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렇게 믿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 더는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걸 말한다고 증거하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확실하게 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고 단정해버리는 걸까요? 이거는 너무 성급하고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베드로 후서에 보게 되면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관념과 상상, 생각대로 성경을 푸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2000년 전 유대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메시아의 예언을 자기들만의 관념과 상상, 생각대로 풀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정작 메시아가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들이 해석한 예언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해석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정죄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주 참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저주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말씀의 뜻을 알려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일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지는 않겠죠. 우리 주님이 말세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우리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또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우리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실 말씀은 많은데 우리가 감당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 못다한 말씀을 해주시러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할 말은 그렇게 많았는데 왜 하지를 못했을까요? 여기는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감당치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감당치를 못한다라는 것은 설명을 해줘도 알려줘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예를 하나 들면은요, 어린 아이에게 앞으로 돈을 벌어야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고 부자가 돼야 한다라는 말을 해주면은 그 아이는 듣고도 무슨 말인지 알까요? 그 아이는 왜 하나도 알아듣지 못할까요?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만약 어린 아이에게 어떤 놀이나 장난감이나 사탕에 관련된 말을 해주면은 당연히 알아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에게 알려줄 것이 많으십니다. 사람이 알아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분량이 너무 작을 때, 너무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우리 사람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2000년 전 아직 하지 않으셨던 그런 말씀들, 그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말씀대로 심판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시록의 5장에 봐도 그렇고 계시록의 2장에 봐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오셔서 우리한테 많은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한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무엇을 들으래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우리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그런 비유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이 예언은,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시면은 많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주된 일이 바로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 진리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역의 효과는 사람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어때요?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것입니다. 온전케 할 자는 온전케 하고 도태시킬 자는 도태시킨다, 그겁니다. 그때에 천국에 대해 비유하신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그리고 양과 염소, 착한 종과 악한 종, 각기 부류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심판 사역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역이고 악한 종과 착한 종을 가르는 사역이고 진리를 사랑하는 자와 떡으로 배만 불리려는 자들을 갈라놓는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슬기로운 처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케 되고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되고 재앙 속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 사역을 통해서 각기 부류대로 나누고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겁니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그리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은 진리를 선포해서 심판 사역을 하시고 사람을 각기 부류대로 나누고 결말을 정하시는 사역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 인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걸 의미한다고 감히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계속 우리가 미련하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걸 기다리고 공중에서 주님과 상봉하기를 바랄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세에 나타나서 사역하시며 진리를 선포하실 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있을까요? 현재 대재난이, 대환난이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천들은요, 지금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거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다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에서 깨어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우리가 꿈을 꾼다면 이 대환난이 지난 뒤에 우리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나타나실 때는 이미 하늘 땅이 바꾸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땅을 새롭게 바꾸신 때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통곡을 했던, 나라를 잃는 그런 아픔을 느꼈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우리가 그런 결말을 맞이하면 될까요? 우리가 노아의 때를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 때가 구원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를 그 짓는 100년 기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회라 그 말입니다. 일단 하늘에서 내리는 홍수를 봤을 때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느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때는 애곡하는 때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일하실 때는 이미 늦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구름을 타고 올 때는 모든 족속이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구름을 타고 오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애곡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애곡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포함이 됐다 그 말입니다. 우리 원래 이치대로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데 왜 모든 족속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애곡을 한다고 했을까요?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사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는 우리 주님이 하신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한 사역을 반만 하셨고 마지막 때에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심판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무엇을 이루셨고 어떤 결실을 맺었을까요? 여기에 대해 성경에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속하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를 대속하는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사람은 더 이상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고, 우리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맺은 결실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자기의 의지와 다르게 늘 죄를 지으면서 죄를 자복하고는 또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할 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말입니다. 이거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왜 반복되는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부추를 하나 예를 들면요, 우리 부추를 누구나 다 아십니다. 깨끗이 잘라내면은 없는 것 같은데 며칠 지나 보면은 또 어때요? 쑥 자라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잘라내도 부추는 또 자랄까요? 바로 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죄는 부추와 같은 겁니다. 죄성은 보이지 않는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우리 안에 아직도 죄를 짓게 하는 본성, 사탄의 본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 안에 사탄의 본성, 사탄의 독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사람을 통제해서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겁니다. 죄성을 없애지 않으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이런 문제 때문에 매우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렇게 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세상에도요, 좋은 학교에 가려면은 입학 기준이 있고 좋은 회사에 가려면은 입사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에도 기준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이 상상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의 기준, 사람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이 아직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성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 사역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절대 중도의 포기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기로 뜻을 정하신 이상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여러 번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하신 구속사역의 기초에서 진리를 선포해서 마지막 때에 심판사역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심판사역을 하시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타락, 그 타락의 본질을 깨끗하게 하고 죄의 맴과 통제에서 건지시고 우리 인류를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시는 그 말세의 심판 사역이 끝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단지 우리 사람의 죄를 사해주는 사역이고 마지막 때에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시는 그 심판 사역이 우리 사람을 철저히 정결케 하고 구원하시는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비유로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복부에 종양이 있어서 배가 아픈데도 암덩어리를 보지 못하니 해결이 안 됩니다. 그저 아플 때 진정제 먹으면서 통증을 줄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런데 MRI를 찍으면 종양이 보이죠. 직접 보게 되면 병의 심각성, 병의 근원을 알게 되고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식이 조절도 하고 수술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성을 버리지 못한 우리 인류는 말씀의 심판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말씀으로 인류의 타락된 이런 본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본성과 본질을 드러내시고 이로써 사람이 자신의 사탄 이 본질을 그리고 또 타락된 이런 본질을 보게 되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자기 안에 교만함, 간사함, 사악함 등의 사탄의 본질이 가득 차 있고 사람의 모습은 전혀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가야만이지 사람은 우리 인류가 사탄에 의해서 얼마나 깊이 타락이 됐는지 그 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증오하고 뉘우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진리가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조금씩 타락된 이런 본성을 벗어버리고 생명성품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때요? 진실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탄의 권세에서 철저히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마지막 때의 대재앙에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함을 입고 살아남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아름다운 종착지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의 21장에 보면은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와 완전히 다른 상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건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음을 뜻하는 것이고 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이 이루었다는 바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이 진정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거하고 사람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더는 눈물도 사망도 애통도 없는 모습 그리고 또 진짜로 우리 인류 구원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의 참 뜻을 이제는 이해를 하셨죠?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고 이해한다면은 그거는 사람의 상상에 불과하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사람을 미혹하고 오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그것을 주장하고 고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구름을 타고 오셔서 천국에 들어 올려주기만을 기다리고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말씀하시는 많은 진리를 전혀 알아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은 우리 주님을 맞이할 기회를 완전히 놓치게 될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구원받는 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평생을 주님을 믿어온 세월도 헛수고가 될 거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대환난 속에서 다시는 영영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데에 있어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받았던 바리새인과 같을 겁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온 지금 우리는 현대의 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찾고 구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노아 때와 같습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고 했습니다. 더 큰 재난이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의 임하심을 찾고 구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돼서 밤중에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더욱 급한 마음으로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